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오늘은 첫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인류의 조상, 첫 아담, 첫 아담과 사실은 뒤에 마지막 아담,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장에서 이제 첫사람 아담의 몸과 마지막 아담의 몸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정모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조상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아담이라는 단어 원래는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120번 단어 히브리어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남자 사람입니다. 남자 사람. 그래서 아담은 곧 뭐다?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들어가면 기록된 바 첫사람 인간, 첫 인간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마지막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요 아담이라는 요 단어는요, 단어 뜻 자체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트롱 사전이라는 사전인데,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에 번호를 붙여가면서 의미를, 어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읽는데요. 120번 단어 아담인데, 이 아담은 불구스름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인류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위선적인 인간, 낮은 인간, 비열한 인간. 그런 뜻도 이 아담이라는 단어 뜻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뜻 자체가 위선적이고 낮고 비열한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출생해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할 때부터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위선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건 뭐예요? 외식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착한 채 하는 그리고 또 비열한 비열하다는 건 뭐예요? 천하고 졸렬하다. 예. 고귀한 신분이 아니고 아주 낮은 등급의 사람이고 졸렬하다. 그 마음이 간잔종지만하다. 그런 존재의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왜 이 인간, 첫 인간이 왜 위선적이고 낮고 졸렬하고 비열한 존재인가? 그 이유는 뭐냐? 재료에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그 재료가 그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예.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어로 보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그래서 한글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요 아파르 하나만 적었는데, 민, 하, 아다마. 아다마라는 땅에서부터 흙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요 단어는 이 흙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는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그리고 예, 하 아다마라는 이 아다마는 더 그라운드 땅이에요. 땅. 그래서 그 땅에서 먼지로 만든 존재가 아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그 모체가 땅이고요. 그리고 예, 땅에서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죠. 땅은 무엇이고 먼지는 무엇인가? 사람이 먼지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가 열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먼지는 먼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먼지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먼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3차원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47절을 헬라어로 같이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에크게스 코이코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스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그 처음 사람은 에크게스 땅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민 하 아다마 어느 땅에서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담이라고 얘기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땅에서부터 나와서 코이코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할 때 이 코이코스라는 단어가 먼지, 더러운 흙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이코스는요. 그래서 이 코이코스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517번 보면 더러운 먼지 낀 흙에 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5517번 코이코스가 유래된 단어를 보면 5522번인데요. 5522번을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5522번 단어의 단어를 읽을 때는 코오스라고 읽습니다. 코오스. 근데 코오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뜻.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부터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땅에서부터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비열하고 위선적이고 낮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낮은 존재. 땅은 낮잖아요. 하늘은 높고 낮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오스는 쓰레기로 사람을 쓰레기로 비유하면 인격 모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쓰레기를 자기 집안에 모셔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쓰레기는 오래 두면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밖으로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존하지 못할,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유한적인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만이 거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죄가 없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비열하고 더럽고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 영원히 거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이코스는 코오스에서 와서 쓰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땅,
구약의 아담아, 신약의 개라는 이 땅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땅이라는 것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뭐예요, 보니까? 혈과 육.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땅이다.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은 썩은 것이다. 썩은 것. 앞으로 썩을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은 것이에요. 왜? 미래에 썩을 것이니까. 첫사람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그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영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녹당에서 930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썩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첫사람 아담을 아파르다. 코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아담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원형이 6083번. 아파르.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쓰레기니 쓰레기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비열한 존재이고 땅 같은 존재이고 혈과 육이니 혈과 육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아파르가 되어지자 그 아파르를 주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그 존재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 사람이 자기 양식이 되어질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또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면 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원형을 보면 배를 위하여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흙이라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을 때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를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파르. 그래서 자연계의 뱀은 흙을 먹습니까? 주식이 흙이냐고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뱀은 땅에 기어다니니까 막 기어다니다 보면 막 흙도 막 먹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뱀이 또 먹는 어떤 양서류, 뭐 포유류, 뭐 이런 것들 먹을 때 흙이 좀 묻어가지고 흙도 먹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소설을 써요. 근데 여기 보면 뱀에 먹을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아니고 개구리도 먹고 뭐 사슴도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아파르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파르를 먹을 것이다. 아파르만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뱀은 자연계의 무슨 아나콘다 이런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주식이 뭐다? 아파르 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흙은 뭐예요? 비열한 인간, 그다음에 낮은 인간, 혈과 육을 가진 인생들, 그들이 전부 다 누구의 양식이다? 뱀의 양식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염려하는 자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부리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왜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종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인데 그때부터 뱀 앞에 가면 전부 다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남자는 그때부터 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이거를 지금 세상에 무슨 뭐 인권적으로 얘기하고 뭐 남녀 갈라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선악과를 먹은 뒤로부터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때부터는 뱀의 명령을 따르게 된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속에서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열한 존재고 낮은 존재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2장 19절이죠. 2장 19절 말씀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자는 누구예요? 진자. 첫사람 아담은 이긴 자. 첫사람 아담을 이긴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이 멸망의 종들 가운데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전부 다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탄이 그들의 남편, 그들의 주, 그들의 신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전부 사탄 앞에 가면 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생에 매어 종노릇.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지었는데 명작이죠. 거기 보면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하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걸고 계약을 하는데 현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나에게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사후에는 악마에게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우스트가 예, 뭐 미녀도 얻고 영토도 얻고 돈도 얻고 뭘 다 얻죠 나중에. 자기 영혼을 판 사람 파우스트.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희극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죠.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그 영혼을 판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선악과를 통해서 그거와 바꿔버린 거죠. 영생의 존재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영혼을 판 것이죠. 그 뒤에도 많이 나와요. 가인 같은 존재들도 가인 같은 존재도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죠. 사울 같은 사람도 어때요? 여호와의 신이 있을 때,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 그리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으나 점점점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 속에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 했고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어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첫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그 모든 영혼과 자기의 일생을 전부 다 팔아넘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을 여기 도표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원수에서 복수로 나와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서 여러 존재, 첫사람 아담 후손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한 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존재가 나오는 것들을 여기 고린도서 15장 45절부터 50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하는데 그 산 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영이라는 이 영을 우리는 푸뉴마 영으로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영혼, 목숨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왜냐하면 영혼 그러면 영 더하기 혼인지 혼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영만을 얘기하는 것이 헷갈려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숨. 한글 성경의 영혼은 영 플러스 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푸뉴만지, 푸시켄지 이것이 헷갈려요. 그래서 푸시케를 목숨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영의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숨적인 존재다.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분은 푸뉴마의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6절에는 육 있는 자, 첫사람 아담을 육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사르크스나 아니면 소마로 얘기하지 않고 푸시키코스라고 얘기하고 목숨적인 존재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출생했고 흙에 속한 자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이 흙에 속한 자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땅은 혈과 육이다. 그래서 혈과 육에서 출생해서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는데 왜 하늘에서 출생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제 복수화돼서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48절에서는 등장하게 되고 이제 48절에 하늘에 속한 자들 아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출생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들은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땅에서 출생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똑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비열하고 낮은 그 형상의 몸을 사람의 형상의 몸을 갖고 있다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50절에 혈과 육 그들은 썩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아담, 사람 그러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하기 전에도 아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했을 때에도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 같은데 뭐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 속에 갈빗대가 있을 때에도 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갈빗대가 그 속에서 빠져나가서 하와로 만들어졌을 때에도 똑같이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 나오는 성경의 큰 비유입니다. 큰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정결한 처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이 땅에 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많은 갈빗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이 다시 그 속으로 들어와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신부, 자기 갈빗대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있던 신부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온전한 아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오전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몸을 무슨 몸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값이 필요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자꾸 부정 모혈로부터 받은 첫사람 아담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피값으로 그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무속신앙에서도 보면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낸다고 그러죠. 49제. 그래서 49제를 지나고 50일째 저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 뭐냐 이생을 떠도는 거예요. 지금 이승을 떠들어요. 그래서 원한이 많은 그 귀신을 원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승을 떠들어. 그때 동안 그 유족들은 뭐를 해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그 영혼이 올바르게 저승에 가기 위해서 그 목탁으로 인도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49일 동안 이승을 떠도는 것이 그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50일째 저승으로 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몸과 목숨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타 종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삶이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그 목숨이 어느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몸이 분리가 되어져서 그 영혼이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몸 안에 있다가 살아있는 첫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두 개로 찢어졌죠.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시온자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담인데 아까 49제 같은 것도요. 사실은 저는 성경에서 나온 것을 무속신앙에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49일 동안 이 생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아니면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다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희년 사상에 대한 것에서 반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년은 뭐예요? 50년째, 50년이 된 때,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 그 토지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때, 오순절, 49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어져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구원받는 때예요, 그때가. 그들은 저승으로 가는 때고, 이승에서 머물다가 49년 동안 이승에서 머물다가 50일째 가는 거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을 받을 때가 50일째 되는 때고, 49일 동안은 그 성령을 기다리는 때예요. 그리고 신년의 때다. 50년째 되는 날 토지가 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원래 있었다가 이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신년이 되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에 가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말하는 것들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제도도 만들었다. 좀 여담이었고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만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쓰레기 같은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실 자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상. 표상이라는 단어는 5179번 헬라어 단어인데 튀포스라고 있습니다. 튀포스. 튀포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도장이다. 동상이다. 형태, 자극, 음각, 유사한 것이고 모델, 견본, 겸사, 사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유사한 어떤 모델, 견본이다. 모형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과 같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 만든 가짜 어떤 존재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음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걸로 나무나 돌 같은 걸 이렇게 파가지고 무슨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모형이죠. 모형.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형은 어떤 실상을 베껴가지고 그것을 만든 것이 모형이에요. 마치 모델하우스, 집이 실상이라면 그 집을 똑같은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을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닮은 것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거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면 서 있는 내가 진짜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모형과 그림자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모양으로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빛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안 돼요? 왜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모형으로 오는지가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아까 혈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들, 예, 비루한 자들, 아까 예, 뭐라고 그랬어요? 비열한 자들, 졸렬한 자들, 예, 낮은 자들, 예, 우리는 모두 다 땅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속에 마귀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예, 주인인데 예, 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영혼을 예, 사탄과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마귀에서 다시 뺏어 오려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가 아니여 빚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구속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또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예,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라라는 것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예,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요? 경외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경외하면서 살아. 그래서 경외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래서 구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함을 예, 실증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 비로소 내가 아브라함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예, 하나님 앞에 삶으로 여러분들 나타내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신공양해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 내 아들이 아니고 예, 내 아들 이삭이 아니고 예, 누굴 보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난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 그가 일어나 걸었고 성전 안에서 뛰어놀았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예, 넘겨줘야 돼요. 아직도 그것이 없는 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안진뱅이한테 넘겨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낮은 자, 아까 졸렬한 자, 그리고 땅에 속한 자,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삭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넘겨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그러한 삶이 영속되어지는 것이고 듣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전도만 해요, 전도만. 내게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막 전도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깨달아진 말씀을 일몇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라도 전했을 때에 예,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네가 참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